할렐루야. 10월 8일 목요일 아침에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새 찬송 519장 통일 옛날 찬송 251장 구주께서 부르되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치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라 하시니 저희가 듣고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우리 심령을 다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오늘 삶 속에 이루어지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1절은 구약 성경 1123쪽에 있습니다. 44장 11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고 성경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유다의 총독을 자기들 왕족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해서 반바벨론 세력들이 칼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유다 땅에서 다 도망을 와서 애굽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직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직도 왜 망했는지 왜 땅을 잃어버렸는지 왜 고향을 등재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칼과 그러니까 전쟁이죠. 전쟁의 피해와 기근 경제적인 그러니까 가정 형편과 비즈니스가 다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애굽 땅, 그 당시에 이집트는 아직까지 바벨론의 침공을 받지 아니해서 아직도 괜찮습니다. 뭐 망해가는 나라지만 그 땅에는 역사적으로 중국처럼 중국이 서방의 그 침략을 받아서 망하기 전에 중국이 사실 동양 세계에서는 수천 년 동안 가장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가장 그 중원 땅은 기름진 땅이고 그랬죠. 문명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중국 땅에 그 비난을 가는 것처럼
그 이집트 안에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굶어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쪽으로 피난을 간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여기에 이집트에 살아도, 여기에 고집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을 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았던 너희들은 끝까지 징계하고 처단할 것이다. 여기까지 쫓아오실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심판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하는데 근데 그냥 칼과 기근에 죽는 것이 아니고 여기 12절에 보면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된다.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축복의 정반대에 저주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회식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거나 아니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쫄딱 망하거나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런 영원한 죽음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더 비참하게 살아서 비참하게 이런 심판을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칼과 기근에 망한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당하는 거예요. 칼은 온갖 생활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전쟁과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불안을 이야기해요. 기근은 경제적인 궁핍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그 나라가 잘 살아도 인생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그러냐?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이 영어에 보면은 the least, from the least 12절에 보면 있죠. 여기 보면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그러니까 가장 천한 사람부터 사회적인 신분이 가장 낮고 비참한 사람부터 가장 고귀한 왕족이나 왕의 딸들이라든지 그런 아니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재벌이라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저주와 놀램 있는데 이게 curse, 영어로 curse, 저주죠. cu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all by sword, die from famine. 그러니까 칼에 넘어지고 죽는 것은 굶어 죽는다 그래서 굶어 죽는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죽는 것 중에 차라리 칼에 맞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칼에 죽거나 굶어 죽는데 curse, they will become curse. 그들의 축복,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서 축복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축복,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풀리면 얼마나 각광을 받고 환대를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죽어요. 저주가 돼요. 우리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가면은 다 그냥 자살하고 그래요. 그 curse예요, curse. 예?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네가 복이 될지니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믿음의 후손인데 그 믿음을 저버릴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을 때에
우리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들의 허락하에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향을 피우고 전제에 잔을 부었다 이거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해졌다. 그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 때 이렇게 신명기를 발견하면서 대대적으로 그 분양 이 우상숭배를 제단을 다 없애고 한번 했거든요. 근데 요시야의 말기에 흐지부지 됐어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망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잘못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 이유는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부를 충족하고 그런 음란한 그런 그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우상과 제사를 잠시 그쳤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애굽 땅의 바드로스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드로스는 어디냐 하면 이집트의 그 나일강 상류 남쪽으로 깊숙한 곳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이 정착한 그 노 땅, 그러니까 멤피스와 그 다음에 믹돌이라고 수에즈 운하에 있는 거기 적경 지역보다 한창 안으로 한 100km 이상 남쪽으로 내려간 곳이에요. 그곳에는 외부인들의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그 해외 침략군들이 완전히 이집트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깊숙한 내부 깊숙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거예요. 뭐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 땅도 기름지고 괜찮다. 우리는 풍요의 신을 섬기겠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뱃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관행대로 계속 하겠다. 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계속 망하는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몰락했는데 과거의 관행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사에서 가장 영토를 넓게 33세에 죽었지만 31세에 죽었나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도 정복하고 전부 다 거의 로마 보다 사실은 더 넓게 그렇게 크게 인도까지 정복을 서인도까지 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항상 한 말 했어요. 물어봐요. 어디 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관행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알렉산더는 절대 그걸 따라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혁신, 새로운 것. 그래서 파죽지세로 그렇게 영토를 넓히고 그 헬레니즘 문화를 새로운 그 문명을 전파해서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 사실상 기초의 전초 역할을 했습니다. 전초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파격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뭐 남아있는 것도 없는데 인생이 다 망했는데 여전히 전전긍긍 과거에 하던 패턴대로 계속 고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까지 온전히 내 인생에 임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고집을 그대로 지금 부리면서 자충우돌 하며 인생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여인들이 나옵니다. 부인들인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냐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성경에는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그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요즘은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각자 이제 목소리를 내고 서로 신실한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시대지만 이 한 가정의 그 영적인 리더 하나님을 누가 먼저 신실하게 믿느냐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합력해서 가는 거예요. 합력해서. 오늘 여기 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섬긴 게 아니다. 남편들이 다 허락해서 한 거다. 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바벨론이 그 이집트를 쳐들어옵니다. 몇 번 실패하는데 결국은 한번 왕창 남부지방까지 여기에 바드로스라고 하는 그 깊숙한 내륙까지 완전히 정복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속주로 만들어요. 속주 뭡니까?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해요. 아마 이들이 이 바벨론에 저항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나는 과거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었던 그냥 우상숭배 계속 할래. 내 갈 길 갈래요.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 않으신다니까요. 다시 회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불살라버리거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겨울 이제 이 가을 되고 하면 이제 겨울 낙엽이 지면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썩은 나뭇가지도 이렇게 꺾고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뭇잎도 모아서 이렇게 지게에 지고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손에 일단 잡힌 나뭇가지, 생가지 같은 경우는 버리고 이렇게 좀 잘 말하고 너무 삭은 나무는 또 버립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버림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제 눈에 들어오지 아니한 그냥 일반 나무들은 그냥 놔둬요. I don't care. 이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이가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들어오고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 고집을 부리고 오늘 여기에 유다의 백성들처럼 계속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게 쏠려가지고 갈 때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불사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저주의 통로가 돼서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거나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경탄의 대상, 이 놀램이 이 경탄의 부러움의 대상, 복의 통로,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그 옆에 가면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하나님의 복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어, 축복의 한 마리라도 받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 애착을 품고 있는 것, 거기서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여러분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영양가를 섭취하시고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드로스라는 애굽의 깊숙한 남쪽 땅 속까지 밑에까지 가서 이제 안전한 땅이구나. 이제 이곳에서 옛날에 유대 우리 고향에서 우상숭배 마음껏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셨던 그 유예 기간인 줄도 모르고 그걸로 우상숭배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착각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칼과 기관을 이까지 쫓아와서 내실 것이다. 뉘우치지 아니하면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애타게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 저희가 뉘우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주여 믿음을 회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은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날 당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선교 헌금이 오면은 매년 그걸 다 선교지에 다 뿌리기로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돈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특수한 상황이라 교회를 짓기 위한 그 딱 일정액은 올해는 짓기 힘들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앞으로 선교 헌금 들어오는 것은 즉시 선교지에 다 드릴 것이고 쌓아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기도하면서 북한 선교든 또는 한국에 넘어온 북한 출신 그리고 거듭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북한 또 선교 준비를 하는 교회도 있고 하니까 중남미 더 어려워요. 지금 더 어렵고 지금 뭐 생계에 타격을 받는 분도 많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경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도 주변에 또 도울 이들도 많아요.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남기신 그냥 우리끼리 우리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나가서 전하고 또 선교를 하고 사랑을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바퀴가 잘 돌아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사온데 주여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을 하고 주여 먹을 것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똑똑하게 해주시고 우리만 건강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축복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증거하고 목격하고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지금 모든 사태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것저것 쏠리며 세상 것을 복을 구하고 분양하고 소원을 빌고자 유혹을 받지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올 거라고 결단하며 말씀을 오늘 또 마음에 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과 그 복을 믿어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오늘도 힘차게 살기로 실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리아이벨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오늘 내일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이 그 때 오늘의 마지막 때임을 내 인생의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마음먹는 아직 하나님 믿지 아니한 모든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친지들과 친구들과 모든 불쌍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와 손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